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을 봉사한 후에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0장 전반부에는 이제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출산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년의 시간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차지한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지금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근데 흘러와서 이제는 좀 발 뻗고 살아야지 했는데 자기 못지않은 속임수의 대가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겁니다. 뼈아픈 대가를 치루었죠. 첫눈에 반했던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7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일을 하고 나서 라헬을 둘째 딸을 저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7년을 일하고 아내를 결혼을 하고 한밤중에 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외삼촌이 속인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그럼 다시 7년을 일을 해라 우리 집에서. 그 대신 지금 라헬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해서 라헬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면서 7년을 더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합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14년의 시간을 그저 노동으로 보내야 했던 야곱. 그리고 돌아보면 일한 만큼 어쨌든 아내는 얻은 것은 큰 인생의 수확이겠지만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가정에 모은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였던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치열한 삶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인생의 열매가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열함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는 가운데서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까? 참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도대체 뭘 이루었는가? 라는 생각을 야곱은 아마 했을 겁니다. 14년의 세월 동안 물론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고 아들 11명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두 아내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고받고 시기 질투로 싸웠습니까? 누가 많이 아이를 낳느냐, 네가 애를 많이 낳느냐, 내가 많이 낳느냐, 그걸 대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요종들을 남편에게 붙여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도덕적인 실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라반의 속임수와 같은 복잡한 인간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손의 축복을 지금 사실은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그 방법과 다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식으로 이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우리가 이미 몇 번 보았습니다만은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을 출발을 했던 그 어느 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정말 혈혈당신으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야곱이 노숙을 할 때 꿈속에 만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아버지 이삭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인 야곱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외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14년의 헛된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다 보면 지금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우리들은 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곱과 우리의 한번 비교인데요.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한결같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특징이기도 한데, 저는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왜 기억을 조작하는지 모른다고.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이 옛날 이야기가 뭐 불과 몇 달 이야기도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변질되고 또 약간 좀 죄송합니다, 저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되고 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판단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은 것이 되어 있고,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신실하지 않고 변화무쌍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변화시키지를 않으세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아이고, 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지도 않으시며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상당히 갈팡질팡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당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이 사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있는 일을 두고서도 이건 내가 한 것처럼 으스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도 틀어지고 망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든, 우리가 잘했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의 행한 것이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나는 그분의 뜻을 거스르려고 애쓰는 편에 서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결론으로 가는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 결론을 가는지,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이 편에 서기도 하지만 또 저편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이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변하기 쉽지만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적인 겸손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쉬운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채로 종교적인 확신과 행위를 가하는 것은 사실 위험천만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진리를 배우면서 또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학생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인데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아마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한번 정리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한번 말씀을 좀 설명하면서 드릴 테니까
김 목사가 어떤 주제를 한 가지를 말하는지를 한번 들으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지금 막내 아들이죠.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기 못 있겠다. 내 외삼촌이랑은 도저히 함께 못 살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지만 수중에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이 대가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의 마음을 뭔가 누그러뜨릴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빈손은 갈 수 없고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 제가 이제는 떠나가야겠습니다. 저희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제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고는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외삼촌은 저가 와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저희 집은 뭡니까? 저는 언제 자립형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넋두리를 했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좀 이 노동력을 좀 착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좋은 말로 하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뿌리박고 일 좀 해라.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반은 그래, 그럼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품삯을 줄게.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품삯 정하고 일을 좀 더 해라. 그 말이잖아요. 너 돈 모아야 되지 않니? 품삯을 정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이 라반의 아주 치열한 머리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라반은 이 조카에게 많이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외삼촌이라면 그러시겠어요? 가급적 조금 주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많이 가져가고 싶겠죠. 이제부터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야기가 너무너무 좀 터무니없이 야곱이 조건을 내거는데요.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제가 일할게요. 제가 삼촌의 그 재산 그중에 저한테 일부를 떼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32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서 그리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역시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저는 이것을 제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한 것이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또는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계약을 땅땅땅 맺은 겁니다.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하자고 할 때 라반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이 라반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이구 바보 같은 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이것도 조건이라고 내미냐? 아이고 이 헛똑똑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조건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지만 지중해 지역 이 중동 땅의 양은 일반적으로 흰색입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흰색이고 뭐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검고 그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양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죠. 저 외가댁이 염소를 좀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소랑 많이 놀고 해봤는데 제가 그 어릴 때 염소랑 놀면서 한 번도 검지 않은 염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흑염소만 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는 대부분 까맣습니다.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염소도 있으니까 지금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진짜 좋다 하면서 사실은 이게 야곱이 내민 미끼였거든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라반이 생각한 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사람 간에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거죠.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라반은 이 사람도 머리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35, 36장에 보면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 여기까지. 자, 이런 염소와 이런 양은 누가 가져가기로 한 양이랑 염소죠? 야곱이 가져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런 개체들을 따로 골라내요. 그 골라내 가지고 그래 조카야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열심히 한번 일해봐라. 자수성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건 뭐예요? 너 얘들 데려가서 교미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다 치워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야곱과 자기의 이 사이를 사흘길이 되는 먼 길로 떨어뜨려 놓고 야곱한테는 그냥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개체의 양과 염소를 맡기고 너 이거 한번 길러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야곱이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막 교미시키고 그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냥 아주 정말 외삼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도록 애초에 야곱이 품삯으로 받을 만한 그런 특이한 색의 동물들을 다 가려가지고 그냥 분리를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3일이 떨어져 있잖아요. 3일. 야곱도 라반에게 못 가지만 라반도 야곱에게 이 3일 가서 이렇게 올 게 없어요. 그냥 이 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공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바로 라반이야말로 사실은 헛똑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하고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은 뭘 하려고 이런 희한하고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을까? 좀 길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그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어떠세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이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면 뭐 완벽하게 벗기면 다 흰색이겠지만 이렇게 벗기다 보면은 속살도 있지만 겉살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개 중에서도 아주 건강한 양과 건강한 소가 오면은 걔네들한테는 가지를 딱 보여주고 비실비실한 애가 오면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이 가지를 딱 보고 나서 임신을 해버리는데 희한하죠. 그 얼룩덜룩한 가지를 본 게 뭐라고? 낳는 족족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양과 염소가 쭉쭉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엄청난 지금 뭔가를 지금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것 중에 각인 효과라는 게 있대요. 각인 효과. 그러니까 자녀를 이런 걸 낳을 때 이렇게 뭘 보여줘 가지고 그 본 것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 현대 과학으로 본다면 상당히 뭔가 좀 여러분 이상한 방식이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스스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엄마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애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혹시 김태희 사진을 뚫어지게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또 세대니까 장동건이나 정우성 사진을 열심히 보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봤더니 결과가 어떻던가요? 잘 됐죠, 그렇죠? 잘 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뭐 이렇게 처녀 때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 뭐 이런 거 잘 안 보셨어요. 극장도 평생 한 번밖에 안 가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뭐 저를 임신했을 때도 뭐 신성희 씨나 이런 분들을 좀 보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안 보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만하면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 이게 과학적인 검증은 안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죠? 자,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매우 번창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 한글의 번역이지만 사실 히브리어 안에서도 이 번창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터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번창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또 써가지고 매우라는 부사를 만들어가지고 터져 나갈 만큼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지금 이제 부를 구축했지만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 중동에서 낙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거든요. 낙타가 있고 노비가 있고 나귀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야곱의 이 비과학적인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나름대로 괜찮은 술수를 썼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열쇠가 과연 야곱의 방식에, 야곱의 판단하기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과연 그의 손을 여러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정이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는 이 작업은 성공을 거두긴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유전공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술사나 주술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만으로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설명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신앙 다 빼고, 신앙을 빼면은 간절한 그 바람이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는 신앙이 아니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야곱은 허망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뒤에서 조용히 작용하고 계셨던 보이지 않는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저는 수준 낮다고 보는데 이런 술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성취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 실마리를 주긴 합니다. 31장 말씀인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물론 야곱이 얼마나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를 흔드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일을 했는지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방법면에서 봤을 때는
야곱은 예전에 형을 속였을 때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깨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부류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이 고백이 맞았어요. 고백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은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처럼 얕은 야곱의 술수나 또 라반의 관계와 상관없이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성취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어떠한 불완전함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겠지. 또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냥 그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야기 전체를 알아요. 야곱의 품삯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받아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한 백성을 약속과 계획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이하고 때로는 우리 참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재물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도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기로 한 내용의 성경이 출애굽기인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냥 가만히 그렇게 그런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좋은 것을 거두어서 당당하게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과정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기의 이 과정,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느냐고 얼마나 그들이 따져 물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착실히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서 탈출을 합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죄 속에 부대끼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명의 삶 지금 3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강의에서 죄에 대한 걸 다루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3가지 정의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 죄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무법이었어요. 무법. 작년에 하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죄는 무법이다. 무법이 무엇입니까? 무법. 한자로 하면 없을 무자에다가 법법자니까 법이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무법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붙이면은 저 사람은 무법자야 이러죠. 무법자. 그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정말 법이 없기 때문에 무법자라고 부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법이 없어서 무법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가 법이다.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의 정의로 가서 무법이란 뭐냐? 무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야곱을 두고 이게 무법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인간적인 술수 속에 야곱이 계속 산다면 결국은 무법자의 길을 가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마저도 당신의 큰 구원의 역사 안에 들여다놓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 시간 2주간에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함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4항인데요. 오늘 말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에 대한 항목이고, 그 중에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4항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를 은혜 안으로 옮기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그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셨다.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항상 선한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악한 일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좀 부분적으로는 선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패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불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딱 하나 든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손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 엄밀히 말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공은 야곱의 지혜나 개인적인 술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고 착각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이런 부패한 본성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인간적인 욕심과 섞인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저만 보더라도.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경로를 이탈하기 쉽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경로를 다시 원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완벽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야곱처럼 꾀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라반처럼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래서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서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겉면으로, 때로는 보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법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며 그분의 편에 굳건히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그건 우리가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나는 주님의 편에 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그런 우리들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편에 서지 않도록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무법자가 되지 않고 주의 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믿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